금요 기도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일 동안 살아오신다고 너무 애쓰셨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하게 웃는 얼굴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늘 드리는 인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적의 사람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영적 성장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기본,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다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 내 기본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는지, 혹시 기본에서 내가 좀 이탈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신다면 훨씬 더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전까지 들었던 말씀을 한번 복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드디어 5번째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 기억나십니까? 제일 쉽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리기를 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는 법을 배워라 라고 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너무 여러분 첫 번째 원리대로 잘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특별한 은혜, 또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아서 이루었던 업적들,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 실패, 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았던 죄,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말고 죄책감 가운데 붙들리지 말고 다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려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년에 받은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 받은 은혜로 삽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년에 받은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 받은 은혜로 삽시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온전하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본성은 용서하고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 그 사랑, 그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가 감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절대 용서 못해가 아니라 용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용서 못해가 아니라 언젠가는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삽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가 아니라 언젠가는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지금 용서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용서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했습니다. 무작정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기도에 힘이 없으니까 무엇을 붙들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기도 제목과 어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챗 GPT, 제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넣어 보시고 이 기도 제목하고 어울리는 성경 말씀을 3개만 찾아줘 하면요, 금방 찾아줍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이 어울릴까요? 저한테 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제미나이하고 챗 GPT가 금방 알려줍니다. 여러분 1초도 아니 5초도 안 걸립니다. 금방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찾은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본연의 의지, 의미를 붙들고 내 기도 제목과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네 번째로 믿는 것을 배워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것에서 믿음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한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삶을 통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배운 영적 성장을 위한 기본 원리, 여러분 그것으로 잘 삼으셔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영적 성장을 위한 기본 원리 다섯 번째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를 배워라. 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예배도 배워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는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한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위한 기본 원리 다섯 번째,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만나러 온 것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기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피가 섞여버렸죠.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던, 또 모든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예배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인 중에서 남자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무명의 한 여인에게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이 무명의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다른 종교는 다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1도 하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무더운 시간에 단순히 물을 기르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만나게 되지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목마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13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목마름이 나오죠. 그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 우리 인생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14절에도 보면 이 목마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목마름은 영적인, 영혼의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 태양빛이 내리쬐는 정말 덥거든요. 정오 시간에.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그늘에 있지 햇빛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이 여인은 영혼의 목마름을 더 갈급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눈여겨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왔지만 영혼이 목마를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교회까지 나오고 찬양도 부르는데 왜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주가 나오고 찬양을 인도하니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냥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 영적인 목마름을 느낍니다. 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이상하게 가장 하나님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 영적인 갈급함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분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충 시간 됐으니까 그냥 나가십니까?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대부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죠.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지죠. 화장도 달라지죠. 머리 스타일도 달라지죠. 그것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마음의 자세와 태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아, 네가 지금 나를 만나러 왔구나. 너 지금 나 만나러 와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오늘부터 모든 초점이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가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멜로디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멜로디가 어렵지 않은데 저와 같이 한번 이 찬양, 우리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따라하다 보면 쉽게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주님 나를 좀 안아주십시오.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를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 드리기 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저를 좀 안아주시고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제가 너무 죽겠어요. 하나님만 만나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그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된 예배가 되느냐,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은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배의 중심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배의 중심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이 예배당 중요하지요. 특별히 함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당, 이 건물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우리의 마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의 중요성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것이 예수님을 모신 그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간혹 예배당 건물을 지나치게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서 있는 이 강단, 이 강대상 훨씬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잘 듣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 중에 어느 쪽이 더 거룩합니까? 예? 제가 서 있는 강대상과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회중석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거룩합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도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중에 어느 것이 더 거룩합니까? 예? 그래도 예배당입니까? 아직도 구약 시대를 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엄청나게 거룩한 공간이죠.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들어가려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제사장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결 의식을 거치지 않으면 제사장도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 건물인 성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생겼고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생겼고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둘 정해지면서 거룩이 마치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는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에 나오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다 어기고 들어갔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막 놀다가 이 본당에 들어왔어요. 친구들하고 술래잡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막 놀다가 아이가 이 강단 위로 훅 올라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정한 자가, 죄를 지은 사람이 이 강단 위로 쑥 올라오면 하나님이 바로 어디 이러면서 벌을 내리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찢을 수 없는 두꺼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겨져 내려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집에서 설거지하거나 빨래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죠? 아이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거룩의 경계선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내가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마다 거룩한 자라고 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성도는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목사보다 훨씬 더 좋은 명칭입니다. 성도. 거룩한 자. 그래서 바울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몸이 바로 성전이야. 너희 몸이 성전인데 왜 그래? 왜 그래? 그럼 예배당은 막 그냥 함부로 이렇게 아무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인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거, 이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모셔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영. 여러분,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분이 장차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이임받아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그 사람의 몸을 성전 삼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오직 예수로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왔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공로, 내 업적을 의지해서 나아간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저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지하에 숨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배 처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특별히 더 거룩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기본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는 일상이죠. 일상. 그렇죠? 삶의 무게였고 반복되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고단한 거죠. 더울 때마다 나가서 그 가지고 가서 물을 받아서 끙끙대면서 가지고 가야 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여인이 무엇을 버렸다고요? 바로 그것을,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마을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인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배와 삶은 따로따로가 아니야. 예배와 삶은 연결되어 있는 거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어디로요? 내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선지서에서 주구장창 선지자들이 나와서 외치는 외침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모여서 제물도 잘 준비해서 형식도 잘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다 하는데 너희들 삶이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힘으로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짓밟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선지서의 메시지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흩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밖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드리는 축제의 예배를 마치면 흩어져서 드리는 섬김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섬길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섬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직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웃들을 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한 기본 원리 다섯 번째로 예배 드리기를 배워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영과 진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의지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숨바꼭질 하듯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은 참된 예배자, 진짜 마음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은혜의 물줄기가 확 펼쳐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